할렐루야, 거룩한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나 또는 헌금을 드린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기 전에는 그 말씀이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공고하고 요동을 쳐도 말씀과 동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바라보고 사십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식사할 때, 혹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어린 아기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잠자는 모습, 뒤집는 모습, 밥 먹다가 흘리는 모습, 아장아장 걷는 모습만 봐도 엄마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예쁘게 생각합니까? 그 아기가 똥을 싸도 엄청 이뻐하잖아요. 얘가 똥을 잘 쌌다, 냄새도 구수하다 하면서 그 부모들이 아기를 보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부모가 아기를 보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이뻐 죽겠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뻐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너무 좋아하신다고 지금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혹시라도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주님께 눈길 한번 안 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심지어 우리는 성경을 매일 보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의무감과 그냥 이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빨리 읽고 혹시나 지나가지는 않으십니까? 또 오늘처럼 교회에 오면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 오늘 교회 안 가면 꼭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혹시라도 이래서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미움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급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암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저절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매 문제만 있을 때 주님을 찾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오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24시간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험난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실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결 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매일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매일 쥐고 교회를 갈 때나 마켓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셔서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혹시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십니까? 오른손이 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아니요, 제 손은 이렇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사역에 바쁘고 어디들 가서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깜빡깜빡 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잊지 않는 방법으로 손을 꼭 쥐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주님,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어디를 갑니다. 할 때도 손을 꼭 쥐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을 잊지 않고 내가 성령님을 먼저 앞서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문제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반응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하고 세상 따라 살아야 먹고 살 것 같은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일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사는데 문제는 많고 어려운 일은 많고 계속 문제 연속이고 고난도 많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더 살기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 보니 우리가 어렵고 마음에 계속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요셉이나
다윗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던 그 요셉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야를 놓치면 고난이 오고 또 시야를 놓치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은 얘야, 나 좀 바라봐. 너 문제 있지? 너 혼자 힘들잖아. 나랑 함께 살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DNA가 너무 강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마귀의 모든 그 죄의 근본을 파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내 힘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 계속 힘이 들고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영혼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기도만 한다고 무릎 꿇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시간을 정해놓고 호흡하지는 않잖아요. 계속 저절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에 반응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성복 목사님이 손을 꼭 쥔 것처럼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힘들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하는 기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는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스케이트를 신고 바로 피겨 스케이트의 세계 선수권의 자리에 앉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딸은 꿈을 가지고 피겨 스케이트를 타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무릎이 계속 깨지고 발목이 삐면서까지 멍이 들면서까지 또 깨지면 일어나서 연습하고 또 깨지면 일어나서 연습하고 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연습을 고난이 와서 깨져서 넘어져도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또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일어나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11년 전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땅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는 믿음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제가 좌절하고 무너져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금껏 살았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영혼에 병들었다. 너 뿌리 질병이 있다. 그러니 빨리 고쳐야 된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매일 말씀에 반응하면서 글을 쓰면서 일기를 쓰면서 저는 점점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비춰주면서 제 안에 있는 더러움, 제 안에 있는 욕심, 제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섭섭해하는 모든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매일매일 동행일기에 쓰면서 제가 점점 제 영적인 마음이 건강해짐을 깨달을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 자리까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반응하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잘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름 예수님 다윗이잖아요.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시편에 그 말씀을 주옥같이 쓰면서 외로울 때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실수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정말 그 마음이 합한 자가 돼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서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요.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는요. 혹시 여러분 어저께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안 나요. 어저께 뭐를 먹었지? 어저께 무엇을 했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영의 끼니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거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매일 기록을 하고 주님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일기 쓰기 쉽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안 쓰면요. 제 마음이 왠지 허전해지고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이상하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이상하게 무엇을 해도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호흡을 하듯이 매일 또 내 몸을 씻듯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껏 12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혹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심해, 비정상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다른 쓸데없는 생각, 염려, 걱정, 남의 비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사람을 비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죄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김연아 선수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죄와 사망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이 훈련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주셨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모래 가지고 놀았던 그 일 생각이 나세요?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워 이렇게 막 애들하고 놀다가 엄마가 수가 밥 먹어 그러면 그 집을 다 헐고 털고 얘들아 내일 만나 그리고 우리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씻고 밥을 먹을 때 너무 이렇게 배가 고파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생각 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래같이 많은 성공을 이뤘는데 이제 하늘에서 주님이 수가 이제 하늘로 와.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이뤘던 거 다 놔두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 쉼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매주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나라 안식하는 곳으로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빡빡해요. 가스비 오르죠. 모든 게 다 힘들죠. 그렇다고 좌절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에게는 소망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동행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날마다 주님과 또 가족과 동행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배우 강신일 씨가 암투병을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는 암이 자기 몸에 생겼을 때 저주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암 때문에 그 암을 이기려고 의사가 한 말씀처럼 식습관을 다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인간관계에 했던 모든 습관을 패턴을 바꾸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암을 다스리는 힘으로 그 암을 극복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이 몸에 들어와도 삶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산다면 우리의 모든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지껏 했던 생각의 식습관, 삶의 패턴을 바꾸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면 우리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암이 생겼다고 암을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암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의 기본 회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시기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고 또 매일 그 삶을 기록하면서 한번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주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나도 한번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훈련을 한번 해보겠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튼튼해졌어요. 아들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이제. 왜? 우리 아들 천국에 있는 게 확실하고 저도 그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해서 이 땅에서도 늘 승리하고 살고 천국 들어가는 믿음의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